영생 얻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며 또 예수님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영생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늘 세상을 어떻게 부유롭게 살까? 걱정 없이 살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며 살까?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19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런 자격자 누구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죠.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고 그동안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선한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계명도 지켜야 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던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영생 얻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도 지켜왔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전히 뭔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일어났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과연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생과 이 선한 행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안다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함을 얻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주문을 하십니다. 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도 하지 마라, 내 부모도 공경해라. 그러면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 그럼 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들려올 텐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 의미로 준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그럽니다. 예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네가 돈이 많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을 텐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십니다. 뭐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이거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냐 아니면 네가 따라야 할 때 예수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올 수 있다면 너는 영생 얻은 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옆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는 이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보화, 우리의 선행, 어릴 때부터 계명 지키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천국 하늘의 상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위해 주신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재물은 왜 주셨을까요? 계명은 왜 지키라고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시험, 하나님이 그 시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재물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면 하늘의 상이 쌓여지고 계명을 지켜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상이 있기에 시험으로 주셨던 것이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 하나님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 계명을 주셔서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는지 안 했는지를 시험해 보시는 그 용도로 율법 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이 만나에서 광야를 먹이신 그때에 너를 낮추며 이렇게 시험하신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영생 천국 아니었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보라. 여러분, 이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너를 보면서 네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네가 나를 믿는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왜 주셨냐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천국 백성,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는 시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네가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 거 보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영생 얻는다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상이 쌓여질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저렇게 율법 지키고 부자도 저렇게 천국 못 간다면 누가 영생 얻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만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영생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 다 팔아 가난한 데 주라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재물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재물을 없이 해도 네가 예수를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영생 얻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천국 길이요 영생 얻은 자이지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 계명과 이 재물이 너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상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심하고 뭐라고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얘기하느냐?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한테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우리 직업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영생길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답변이 이랬습니다. 내가 재림할 때 나를 따르는 너희, 영생 얻은 너희에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보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집도 팔아야 되고 피를 나눈 형제나 자매, 부모, 자식, 땅까지 우리에게 강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때로는 시험하실 때 이렇게 버린 그 사람들 여러 배를 받고, 이게 영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상이죠. 하늘의 보화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영생을 상속받는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 의미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이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앞에 언급한 부자 청년입니다. 자기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될 자들입니다. 받은 것 제가 전부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갈 때는 다 내려놔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그동안 살아가는 삶의 터전, 부모를 통해서 받은 땅, 재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요. 영생을 얻을 곳으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럽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정말 많은 사람이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리고 악한 말을 해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를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되신다면 하늘의 상이 여러분에게 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 영생 얻은 자로 살게 되기를, 상 주시는 이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 한번 그 영생의 길 끝까지 걸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생을 고민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천국에서 영생 얻을 자가 누구인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영생 얻은 자로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하여, 이 영생을 위하여 손해도 보고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며 부모도 공경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이 때로는 버리라고 하실 때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계명도 지킬 수 없고 우리 재물도 이웃들을 위해 줄 수 없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생에 들어가는 이 길에 상 받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의 길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